마태복음 16장 5절로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합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렸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먼저 말씀 상고하기 전에 사과 말씀드립니다. 지난 이 시간에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같이 상고했었습니다. 제가 지난주 며칠 이 말씀을 나름대로 묵상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자다가 문득 깨달은 것이 말씀의 뜻이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구나 하고 수정하다가 사실 말씀을 제대로 전가하지도 못하고 끝을 맺었습니다. 이번 주에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래도 마음에 도저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 본문을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교회에 부름을 받아서 직분을 맡을 때는 부담감이 그렇게 부끄럽게도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참 부담감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저 자신도 먼저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나 자신이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먼저 깨닫고 말씀을 함께 상고해야 하는데 말씀을 인도하는 제가 사실 말씀을 읽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해설하신 강해서나 주석을 읽으면서도 지식적으로는 머릿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납니다. 5절로 6절입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15장 39절로 16장 4절을 언뜻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단 지경에 잘못 오셨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15장 29절로 39절이 칠병이어의 표적인데 이 칠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곳은 갈릴리 남쪽 해변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 다음인 16장 13절은 빌립보 가이사랴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러면 베세다는 갈릴리의 북동쪽 해변인데 예수님께서는 왜 갈릴리 북서해변 마가단 지경에 오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청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만나셔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답변하시고 바로 마가단 지경을 떠나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조차 이렇게 급히 마가단 지경을 떠나시리라고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떡 챙기는 것, 기분조차 소홀히 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16장 4절로 6절을 다시 상고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급히 떠나시는 것으로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교훈이 있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당시 제일 많은 유대인 집단이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이 바리새인에 대한 언급이 복음서에 무려 346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 116회, 마가복음에 43회, 누가복음에 107회, 요한복음에 80회나 등장하고 사도행전에도 28회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의 수호자로 자처하면서 율법에 기록된 제사의 성결 문제, 음식 먹는 법, 안식일 계명 등의 특별한 주의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 즉 랍비들의 모세 오경 해설과 추석까지도 율법과 같은 권위를 부여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개혁 운동에서 출발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되 그 연구한 것을 생활에 반영하기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바리새파는 당시 유대의 헬라 문화가 급격히 들어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그들의 복장까지도 다른 사람들의 복장과 구별되게 하였는데 신명기 6장 6절로 8절 그리고 출애굽기 13장 1절로 16절을 근거로 하여서 송아지 가죽으로 경문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 경문 주머니에다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신명기 6장 4절 등을 기록한 작은 두루마리를 넣어서 이마에 두르고 또 손목에 메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항상 강론하고 손목과 미간에 메고 붙여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기억에 그 말씀을 간직하라, 지식으로 삼아라를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요구인데 그들은 율법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로 삼고 자신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외식을 책망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절로 7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한편 사두개파는 복음서에 모두 14번 나옵니다. 사두개파의 기원은 솔로몬의 제사장 사독에게서 유래한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바벨론 포로기에도 제사 제도를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중간 계층의 사람들인 반면 사두개인들은 부유한 귀족층, 특히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에서 막강한 세력을 떨치고 있던 제사장 계급을 대표하는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만 인정하고 특별히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파에게는 율법이 신앙의 중심인데 반해 사두개파는 제사가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헬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으며 일부 사두개인들은 헤롯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헤롯 성전을 장악하고 있었고 헤롯은 이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였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울로 삼아 자신을 살피는 것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4절 말씀대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잊어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소경으로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그들을 질책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이나 그들을 따르는 자들이나 둘 다 부정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생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는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살피기를 잊어버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형제를 비난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한편 제사 제도는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대속을 기다리며 속량하심에만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고 다짐하는 무겁고 지극히 경건한 예식인데도 그들은 제사의 집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변질시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변질된 원인,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변질된 원인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4절에서 악과 음란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부르셨는데 악하고 음란하다는 표현은 구약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를 성경은 부부 관계로 표현하였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아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을 음란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가 그러했습니다. 인간의 칭찬을 받고자 의를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형통과 부와 권세를 위해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고 성전을 치장하였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유혹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떠나실 때 제자들이 떡 챙기기조차 잊을 만큼 재촉하여 떠나신 것은 떡 반죽에 대해서 누룩이 얼마나 강하고 치명적인 것인지,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잘못된 교훈이나 문화나 환경이 인간을 얼마나 쉽게 변질시키는 것인지를 경계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원수 마귀는 두루 다니며 은밀히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까지도 미혹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경계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 39장 보디발의 아내의 손길로부터 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요셉처럼 우리도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즉시 떠나는 결단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행동인 것입니다. 7절로 1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질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리라. 제자들이 떡 챙기기를 잊은 사실은 전혀 당황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급하셨듯이 지금 배에 있는 떡 1개만이면 충분한 식량이 되게 하실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떡 가져오지 않은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수종하는데 소홀했다고 죄송하게 여길 거리가 되기는 하지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떡 가져오지 않은 사실을 책망하시는 것으로 잘못 들을 만큼 심각한 사안은 아닌 것입니다. 제자들의 상습적인 약점은 주님을 섬기고 훈련받는다고 하면서도 정작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맡은 일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로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들르신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는 6번째 남편과 살면서도 내 남편을 아직도 만나지 못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당신께서 세상의 구주이심을 믿어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할 때 무려 39절 4절부터 42절까지를 할애해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요한도 베드로도 그 누구도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동네 우물 곁에서 이름조차 남기지 못한 한 여인을 기다리고 만나주셔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물이 되어주시는 바로 그 시간에 제자들은 동네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랍비여 잡수소서라고 합니다.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며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에게 예수님 떡 드십시오 라고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하셨고, 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영적 수준과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는구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신 말씀 속에 드러나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기록하기 위해서 요한은 39질이나 되는 분량을 할애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 부르신 것은 그들의 작은 믿음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말씀 속에는 제자들이 자라가야 할 믿음의 분량이 크다는 사실을 깨우치시는 말씀이며, 그들이 그 믿음의 분량이 자라기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야 하고 힘써야 할 것을 깨우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 이루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군인들이 말을 타고 전장에 나갈 때 말의 눈 양쪽을 가린다고 합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에까지 자라기를 힘쓰는 사람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발견할 겨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자라가야 할 믿음의 분량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미처 깨닫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형제의 티를 발견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가 마포구 창전동에 있으면서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교회를 돌아볼 겨를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를 경책하시고 우주 만물의 운행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기를 재촉하시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나 자신보다 내 주변을 살피기에 바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의 심각함과 비천함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형상이 얼마나 크고 높고 멀리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항상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살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